한 주일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오순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2020년도는 26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마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레임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또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좀 더 교회 찾아옴이 또 발걸음이 좀 무겁고 좀 그러지는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오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기쁨을 주실 줄로 믿고 기왕 오셨으니까 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좀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또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또 예일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함께하기를 바라고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선의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혼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일간에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또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내어놓고 통회하는 시간을,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회개하는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 앞에 더 믿음의 전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도와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배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그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선택된 주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정에서 하상으로 주님 전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실되며 은혜 충만함으로 살게 해 주시고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주님 만남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예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로 앞장서 봉사와 섬김의 열매를 맺으며 충성과 헌신의 열매도 가득히 맺혀지는 아름다운 건강한 예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6월은 호국본의 달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뜨거운 젊은 피를 흘림으로 나라를 지킨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능히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인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 한번 좀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말씀의 은혜 나누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불편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토록 어려운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우리 어르신네들을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시대를 지나고 6.25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온 우리 어르신네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요즘에는 과학이 참 발달됐잖아요.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으면 지구를 넘어 우주의 세계를 다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학의 어느 책을 좀 봤는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우주에 많은 존재가 하고 있는데 모든 우주의 별들을 그 블랙홀이 다 잡아들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 속에 블랙홀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과학이 거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건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말입니다. 그리고 의술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이 되어졌습니까? 생명까지도 복제를 하는 그런 의술이 발달되어서 사람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또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한 해에 수십만 톤씩 곡식을 바다에다가 던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쯤에 말입니다. 바이러스 이 하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충격적인 것을 지금 몸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제 뉴스에서도 미국에서는 억만장자라고 하는 큰 부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런 지금 상반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기도 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개척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립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좀 재밌게 목회 신앙생활을 할 즈음에 그 사모님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가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또 입을 벌리지 않아서 미움조차도 거부하는 마음의 문이 닫혀진 것이겠지요. 그 사모의 그 마음 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개척을 할 때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남편이 목사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를 이토록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이런 병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목사가 어느 날 참 존경하고 믿은 선배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보니 이게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채 목사 무슨 일 있나? 왜 얼굴이 그렇게 상했노? 이렇게 묻습니다. 자초지종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네 하면서 노트 한 권을 가져다가 아내에게 주게. 그리고 다른 것 다 쓰지 말고 오직 그 노트에다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만 한번 써보도록 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목사님은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즉시 아내에게 달려가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 하는 말,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감사냐고, 내가 지금 감사할 게 있냐고 하면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그거를 던져주고 나갔는데 한 줄, 두 줄 쓰기가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내용을 쓰는데 남편이 돌아가고 한참 있다가 비로소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한 줄, 두 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교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땅히 내가 감사를 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제 비로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모가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감사의 글을 쓰다가 참지 못하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행여 내가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인사를 못하고 죽을까봐 죽기 전에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그 옛날엔 이게 하찮하게 느껴졌던 정말 보잘것없었던 거였는데도 본인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을 하고 이게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마음속에 속에 통증이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또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 기적이 일어났다.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나의 자신의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정말 기쁨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어떤 그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하나, 감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삶이 활기가 넘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맞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줄기가 감사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아주 근본적으로 감사의 어떤 그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어떤 이 사역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게 대표적인 모습의 감사의 회복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신서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어떤 지침서다라고 할 정도로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서신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믿음의 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실 그냥 감사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예요? 감사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이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로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0년도 절반, 딱 지금 전반기를 이제 지납니다. 오늘로서 절반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감사가 아주 그 밑바닥에서부터 담겨져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바울이 이토록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 이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고통의 그 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감사가 뭐였느냐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였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함에 대한 감사. 1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사인데 그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간단한 거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합당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죄를 많이 지고 있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과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폭행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주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그렇게 14절에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어이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은혜가 임해도 풍성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찌 바울에게만 적용된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사실 로마서의 3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의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구원함을 얻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자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고 부르시고 바울같이 정말 박해자하고 비방자하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구원 받은 게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또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능하게 하심,
자기를 능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기의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 전파를 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자기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겼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직분을 맡겨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잘 맡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 충성스럽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나를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야, 나를 충성스럽게 나를 여겨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스럽다, 충성, 이 말은 피스티스, 이 그 헬라어 말인데 이거는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너는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을만하다, 인정을 하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기록된 바울의 옛 모습을 감안해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저는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을만 하다고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3번을 배반했던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바닷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지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요. 3번을 그렇게 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믿을만하니까 이렇게 양을 치라고 했던 거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 지쳐서 이세벨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박농풀의 어떤 그늘에서 누워서 이제 나 죽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어디 보면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들어서 더 큰 일을 시키십니다.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찾아와서 야, 너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럴 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거듭거듭해서 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믿을 만해서 더 큰 일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찌 또 충성되게 직분까지 주시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좀 감사가 좀 회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 인정해 주시다니,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용어 보면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이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직분이에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을 시키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영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나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내가 수입을 바꿔서 보수를 바꿔서 하는 일을 우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또 이 직업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분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 평생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런 직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도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다 하는 거다. 그 마음으로 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 일이든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주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직분 또 우리에게 일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하나 더 그 용어는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웬디 나오모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뜻은 나를 능하게 하심 이 말은 가능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준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면서 직분을 주시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간혹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밖에서 보십시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일을 그가 그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가보면은 합니다. 넉넉히 감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 이 직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구나. 아, 이 직업이, 이 일이 이 사람을 또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있어서 모세처럼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파쇼처럼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 뒤를 이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님은 갈릴리 여부였던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압니다. 어부였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셨고 제자로 불렀을 때는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면 능력,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할 때 내가 뭐 이렇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 여기서 또 바울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파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감사.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다는 것, 믿음의 여러분 이런 경주,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이 선에서 탈선되지 않고 아직도 내가 믿음의 이 줄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조건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당부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은 양심을 버리고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떠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과거에는 정말 믿음 그 교회 생활 충성되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저쪽에 다른 것에 보게 되면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는 신앙의 양심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믿음에서 파손되어 나갔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선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바울에게만 이게 적용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이자 이게 사역의 이 동역자인 지금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이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네가 지금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떠한 감사의 조건보다도 가장 위대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는 거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반기를 이제 올해 마칩니다. 올해 전반기를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후반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맥주라고 하는 보리의 이 수확을 거두는 일은 우리에게 도심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특히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 감염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도 능하게 하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 감사가 우리들의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파손되지 않고 믿음의 선 위에서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있음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감사 많이 여러분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적어서 올해 6개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난 감사 적으셔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우리 홈피에다 다 올리겠습니다. 지금 홈피에 보면은 전번에 감사에 여러분들 적어 보내주셨던 분들 이름에 감사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보시게 되면은 참,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본인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가 또 새록새록 또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감사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감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 체험하는 그런 또 후반기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그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파손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오늘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정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워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헌물을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또 교회를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시고 때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가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두가 믿음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기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저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복되고 즐거움이고 또한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과 건강과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드릴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탁의 말씀 드립니다.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 주시고 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비방자요 또한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였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또한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전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또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로 한 후반기를 맞이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에일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답답하고 그렇지만 우리 좀 미소도 좀 지으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림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 오늘 당회에서 다시금 7월달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당에서 결정된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주간 성경 공부가 이것의 주보에 끼어서 나오는데 지금 가정에서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나눔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면 주간 성경 공부가 또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올렸으니까 거기에서 답을 보시고 쓰시고 그리고 이름 올려주시면 그것도 우리 전도사님이 체크를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온라인에 이 참여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고요. 한 해 동안, 한 전반기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정기 재직회를 간단하게라도 하겠습니다. 각 부서들도 준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안 됐고요. 이번 주에는 다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수고하시는 우리 박병택 집사님 비롯해서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더 상쾌하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유성태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식을 하고 잘 마치고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씩 또 받으시고 또 축하 또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또 맛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 건강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회에서 간간히 지금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우지방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아랫지방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우지방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미리 여러분을 좀 많이 좀 조심 좀 하십시다. 철저하게 관리 잘 하시고 좀 몸이 열이 있고 감기 기운이 있고 힘들으시면은 푹 좀 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빨리 이거를 좀 벗어나서 옛날처럼 함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